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인터뷰였지만 그는 인터뷰 도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 앞에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에 그는 최고 인기 가수였고 아이돌이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안의 남아다, 군에 갈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막상 군에 입대하기 직전에 그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출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는데 그의 인기는 추락을 했고 국민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저항을 우려해서 입국을 금지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3년째 고국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라 밖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그가 잘못된 선택을 뒤집을 수가 있다면 틀림없이 군에 갔을 것이고 그는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믿음과 인격과 지도력에 있어서 흠이 없었던 다윗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함으로써 자기 영지였던 시글락 땅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불타고 그 가솔들이 다 끌려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낙심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추격하고 도전해서 모든 것을 회복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믿음도 다시 리셋,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연속 설교로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을 뜬 다음에 그날 밤에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또 누가복음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던 때에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는 그의 부모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가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모압 땅 미스베에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요새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모압 땅을 찾았던 것은 다윗의 증조모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고 또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왕된 지 얼마 안 돼서 모압 땅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과 사울 왕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한 것이고 그는 허락을 받고 그 모압 왕의 요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전혀 닮지도 않고 특징도 없는 두 본문을 본문으로 택한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이 도망 나온 그곳으로 다시 가라,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쓰고 싶을 때, 우리 믿음을 다시 출발하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리셋을 하고 다시 포맷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 안에서 신앙 원리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다시 시작한다는 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새 출발을 할 때 너희는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그들의 눈이 뜨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났다.
그 말은 영의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압 땅 요새의 편이 있을 때 선지자 갓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그곳에, 너희가 도망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시작했던 그 원점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나 게임을 하다가 잘못됐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확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게임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한 번 산 세상 다시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상도 확 지워버리고 싶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리셋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때 생기는 책임감, 이것 때문에 생기는 파장,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냥 적용되는 것이 바로 리셋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서 1000만을 돌파한 영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 잡히면 끝까지 가는 서도철이라고 하는 20년 베테랑 형사가 있고, 아나무인 유아독존으로 행동하는 재벌 3세 조태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조태호는 자기가 저지른 만행과 악행을 적당하게 돈 몇 푼과 폭력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리셋 증후군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조태호처럼 할 수만 있다면 적당하게 돈을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다윗이 도망쳐 나왔던 유다 땅, 너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너의 새로운 출발은 책임과 의무와 가족 다 팽개치고 그냥 지우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87년에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때 조직폭력배가 동원돼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동원되었던 주목이 바로 용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안수받은 지 이틀 만에 자기가 다니던 사랑의 교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몸과 복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려고 하다가 그는 붙잡혀서 실형 5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개그맨 출신의 어떤 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 아내를 폭력으로 많이 괴롭혔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아내를 개 끌듯이 끌고 나가서 때리는 장면이 CCTV에 밝혀져서 사람들에게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합의원으로 말았어요. 저는 그 두 사건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가짜인가? 아니면 이들의 안수받은 것이 위선이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분들의 믿음은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안수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 원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리셋만 하려는 그런 것이 문제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의 믿음, 실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시작하려면 바로 시작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수고한 교회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교회입니다. 믿음과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잘못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떨어진 그 지점, 그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는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행구 뒤에 숨었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자 그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그는 곧바로 갈멜에 자기 공족비를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26장에 보면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했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는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왕입니다. 이방 민족을 다스렸고 조공을 받으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가 강성하고 그리고 번성했을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말리니까 내가 왕인데 왜 못해? 이렇게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우시야의 원점은 교만함이었습니다.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교만부터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에 돌아가야 될 원점은 어딘가? 한국교회는 배고픈 시절에 간절함을 상실했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을 잊어버렸습니다. 순수했던 맑고 깨끗했던 하나님을 향하던 믿음을 상실한 데부터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나중에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그처럼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했고 변절됐던 믿음, 기도의 문이 닫혔던 그 시작의 원점은 어딘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가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체면치레의 믿음이 되었는지 그리고 비전과 열정을 상실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였던 것이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이유였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갔을 때 엠마오로 가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상황은 어땠느냐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당들을 제거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무슨 혁명이든지 정치적인 힘을 제거하려고 하면 항상 중심 인물만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인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의 무리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지난 2015년 5월 달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김정은, 장성택 유령과 싸움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을 난사해서 처형을 해서 흔적 없이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북한에서는 잔당을 처형하고 숙청하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그래서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성경에 말했는데 헤레스풀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점된 그런 지역이에요. 사울의 영역입니다. 사울의 작전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사울의 작전 지역, 힘든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상당히 일을 힘들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가?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 나왔으면 좀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좀 도망 피신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왜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유는 첫째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약속의 자리, 너희가 지킬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네 재간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이었던 길라움 아폴리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 위험해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으로 갔다. 그리고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는 날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우린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벼랑 끝도 날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그들은 벼랑 끝에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눈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그냥 오라 그랬습니다. 배를 떠나서 바다 위로 오라는 겁니다. 안전한 배를 떠나면 풍랑과 파도에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배를 떠나서 바다로 들어오라는 것, 위험하고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를 떠났을 때 물 위를 걷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예루살렘 원점으로 돌아가면 죽을 위기가 더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힘듭니다.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나 혼자 어떻게 믿음을 지킨다고 그 자리를 지킨다. 그것은 힘들고 고독한 자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야가 정말 주 앞에 특심으로 열심을 냈습니다마는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지킬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약속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에 이대 앞에서 청바지 가게를 시작했던 이랜드, 2004년에는 매출 3조 그리고 순수익이 1,300억을 버는 믿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IMF 때 큰 위기를 만났어요. 줄줄이 도산할 때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랜드 그룹이 망하게 생겼어요. 은행 측에서 말하기를 회장님 차라리 피신하십시오. 도망갔다가 나중에 해결하십시오. 지금 감옥에 가면 후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신하십시오. 그때 그 회장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옥 가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업이라고 시작을 하고 큰 소리 쳤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헬런 켈러의 말을 머릿속에 생각했답니다. 앞문 뒷문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린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도 직전에 외국 바이어가 5억 달러를 들고 와서 한국 기업을 사려고 왔다가 5천만 불을 투자해서 이 이랜드가 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5천만 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IMF 때는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하가 됐기 때문에 5천만 불도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 기억납니다만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때 삼성 전체 그룹을 살 수 있는 돈과 맞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엉망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5천만 불을 투자해서 그래서 이 이랜드가 살아났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리는 어려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약속의 자리, 지킬 만한 자리를 지키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지킬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당한 사람, 모든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입니다. 마초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정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 경제적으로 억눌린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유력한 사람, 재정 있는 사람, 공부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짐이에요. 왜냐? 자기 한 몸 도망 다니면 되는데 400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새롭게 시작할지라도 돌봐야 될 사람을 버리고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았더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출발은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을 함부로 버리거나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유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형주에 있을 때 조조군에게 큰 패배를 합니다.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피난민들이 유비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 피난민들을 피신시키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게 됐어요. 길이 지쳐야 됐습니다. 유비에게 참모들이 말합니다. 저들을 빨리 버리고 갑시다. 설마 그 민간인들을 조조가 죽이겠습니까? 그럴 때 유비는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 데리고 갈 것이다. 나한테 그냥 먼저 도망가라고 말하지 마라. 끝까지 그 백성들을 책임지다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말하기를 유비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죽었다 말하지 않고 유비를 덕 있는 군자로 봤다, 이 말입니다. 책임질 사람을 책임졌을 때 그 사람을 인정 있는 사람으로 덕 있는 군자로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기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12광주를 남기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병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종교 지도자들을 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기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독하고 지친 저들이 버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저버리고 새 출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 새 출발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시애틀에 장애인 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90명의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출발선상에서 한 소년이 넘어졌어요. 출발을 못하고 울었습니다. 앞에 뛰던 8명의 선수가 멈추고 그들이 팔짱을 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넘어진 사람 빨리 오라, 그런 뜻이었어요. 친구 올 때까지 기다려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관람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정상인 같으면 서로 먼저 가려고 뛰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장애인이었고 함께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함께 갔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두 작대기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 인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학생 하나가 대인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무엇인가 분노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다가 하나 힌트를 알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에게 표출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 사업을 피하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와 합의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홀가분하게 다시 시작하련다. 그리고는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이 자녀는 어릴 때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그 유기된 상처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어서 대인관계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잃고 버리는 것은 복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믿는 성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돌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 우리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찬송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존재입니다. 실수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내신 복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지킬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사람과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길,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은혜의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